처해졌으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보면 옷구름에도 벽에도 숟갈에도 그냥 복복자를 수없이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녀들의 입신양명, 명예, 권세 등등 사실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을 추구하는 내면에 있습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운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을 꿉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쏟아 나오는 도깨비 황매 같은 환상을 꿈꾸고 신데렐라가 되는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날아다닙니다. 로또 복권, 대박 인생, 한탕주의, 인생 대역전에는 허황된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사행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구,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복의 개념은 그 사람을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어지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터인데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삐뚤어지고 모난 것은 오히려 복을 저만큼 멀리 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이 원리를 사람들이 아무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중간에 있어요. 밑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물질의 복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람, 물질, 그 다음에 사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밑에서 물질이 여러분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물질이 위에 있으면 사람 위에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위에 있으면 그 물질 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그 위에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냐? 맨 밑바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가정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가라는 방향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세상이 가져다주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 중심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나쁜 생각들과 마음속에서 복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돈의 종으로 삼아서 그 돈의 종이 되어지면 이미 그 뒤엔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결론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의 복을 받는 가정의 원리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경주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위대한 축복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복을 받는 자. 그 주가 누굽니까?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여기 주로 표현해요. 주라는 표현할 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주라고 표현할 때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의 복을 받는 자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주의 복을 받는 어떤 사람이 주의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시는데 참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하다가 마지막 여러분 엿새 날 사람을 만드실 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 주어라고 인생을 창조하세요. 복을 주어서 이미 창조할 때 복 주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엿새 동안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일회째 안식일을 제정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안식일을 복주어 그걸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어 하는 말. 주의 날을 복주어. 그래서 주의 날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했고 믿고 가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로 인해 선한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그 이름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을 주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는 여기 이제 주의 복을 받는 자는 그분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필요로 하는 그 모든 복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장 6절에 보면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시편이 1편에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편에서 뭐냐면 인생이 가는 길은 두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의인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외 없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으로 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지명된 사람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냥 아무에게나 주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무조건 다 그에게 이런 성령의 약속된 복이 그에게 주어지느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되어진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 말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를 중심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그냥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자,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할 때는 그걸 하지 않아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할 때는 그걸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248개가 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복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두 개 합해서 613개인데 이 계명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아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그거 다 뭘 하냐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약속된 복이 따라와서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싣고 오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집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 있다면 그 회사에도 복이 임할 거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덩어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덩어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가정이 이웃들이 복을 받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의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주의 복을 받느냐? 성경은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어디 나와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늘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 가까이 가야 내가 따뜻한 거거든요. 가까이 갈수록 그 따뜻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멀어지면은 그 난로가 따뜻함이 나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도 여러분이 그 가까이 갈 때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약속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방법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물지도 그려놓고 찾아가고선 그 보물지도 찾듯이 성경에서 찾고 또 찾아가고선 그래서 그 보물 찾기 해서 마침내 찾아내듯이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분 복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서 찾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유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실 약속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은 크게 내게 은혜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삶이 내게 크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본받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따라갈 때 그가 경험했던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에스겔 36장 3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땅은 지금 황무지가 되어져서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사는 동안에 나라가 쫄딱 망했고 70년 동안 여러분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땅이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지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내가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동산에 양떼와 소떼가 가득 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 그래도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차지해라. 기도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약속의 복을 내가 찾아고 누리기 위해서 그 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이야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주기 하려고 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몰래 뒤에다 이렇게 감췄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왔다 그런 순간에 딱 내다보는데 할아버지가 뒤에 감추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 그거 뭐야? 이 아이가 알아요. 자기 주려고 사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거 줘. 그러니까 어디 삥삥 돌면서 그러다가 장난치다가 할아버지가 주거든요. 너무 좋아하죠. 기쁘죠. 할아버지가 자기 주었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복이 있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말대로 살아드리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쓰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게 부모의 영광이에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이 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선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 사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기도로 깨어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의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권세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축복의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저 집에 예수 믿기 전엔 별 볼 일 없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았어. 저 집 자녀들 그냥 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녀들이 다 잘 돼 형통해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집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너무 잘 나가 지금 너무 축복받고 있어. 이런 것이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렇게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의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할 때 이 말씀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시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37편은 이게 말년에 기록한 것인데 잠언적인 내용이에요. 시지만 잠언적인 내용. 잠언적인 내용은 교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교훈은 어떤 내용이냐?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잠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잠시 흥황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에 망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놓이게 되더라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노년에 가서 그걸 결과를 깨닫고 그것을 시로 표현해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여기 37편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오늘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말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로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개척해 간다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고 승리케 하셔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빛이 정오가 빛이라는 것은 가장 그 빛이 찬란할 때를 말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란한 빛을 받도록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면서 자기 인생을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시로 찬송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에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물질의 복을 받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땅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물질을 정복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정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 심령은 여러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땅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처소에 임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심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복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물질적인 복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일을 했다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복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나누는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만 정복할 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그 영혼,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은 여러분의 기업일 수 있고 그 땅은 여러분의 가문일 수 있고 그 땅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그 땅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기업, 그 사업터가 바로 땅일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정복되어진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기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업에 임하셔서 그 기업을 두 손으로 축복하심으로 그 기업이 축복의 기업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는 기업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된 복은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땅,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 그 땅까지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됨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통하여 약속의 복을 받는다고 23절에 말합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성령에 계시된 길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하신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갈 때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다르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일치될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명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어디 가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이 길인데 근데 자꾸 반대길로 가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니 그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야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원했던 꿈이거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농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내려가서 뭐 했느냐?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사회적 불학부를 만들어서 사회적 클럽에서 제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서 농촌 지도사의 임시직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다가 짐을 너무 힘에 겨운 짐을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에 관절이 나가서 이게 상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결국은 수술하러 갔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는데 무릎 위쪽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자를 용기가 나지 않아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뛰쳐나오고 그 뒤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무려 5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아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주일학교에 엄청난 부흥을 체험했어요. 그 부흥을 체험하면서 알려졌어요. 제가 책에도 소개될 만큼 그렇게 아이들의 굉장히 많은 부흥을 하니까 주변에 어른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일학교 잘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권사님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아는 분들은 다 목사가 되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길을 가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게 무슨 목사가 돼서 이러고 전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비로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갈 길을 묻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흙에 살면서 농민들과 함께 정말 내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고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길하고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마치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라고 명하시고 그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갈 때 그들이 승리자였고 형통한 자가 됐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먼저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빌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그를 부르시면서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감으로써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가 만민의 아비가 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가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계시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가서 마침내 그 약속의 복을 받아 그는 축복의 통로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가진 비전,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은 순종하며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데 그 길로 가는 거라뇨. 하나님 이 길을 가라 하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600여 세계가 있는데 그 600여 세계 중에
248개가 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365개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복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라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라는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해같이 빛나도록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라 원수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져지게 했고, 그리고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했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흘째 되는 날 가서 니느웨 앞에다 갖다 토해내게 해서,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안 할 고생하고 결국은 가서 그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갈 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이 될 때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해 계시면서 그 가정에 승리를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즐거움 있는 복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는 그 가정이 그 자손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자에 하나님이 기뻐하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시장 가는데 애가 돌부리 차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왜? 엄마가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가고 약속의 복을 받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자 준 뒤에는 뭔지 아세요?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한테 맞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갔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코스가 끝났을 때 성경에 기록된 앞에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기 전에 받았던 복보다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성경의 기록상 배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요. 오늘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의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를 복을 주시는 거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걸 어떻게 하라고? 나누는 거예요. 종일토록 나누고 종일토록 부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 혼자
저게 떵떵거리고 살고 폼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자꾸 나누는데 그 나누게 되면 그 자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라나고 놀란 축복의 싹이 틔워져서 자라나가지고 그것을 누구야? 그 후손이 그 복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떨어질 때는 겨자 씨앗처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선행을 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라났을 때는 그것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약속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나눌 때 영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까 그 복이 자손에게 가서 미쳐서 결국은 자녀손들이 잘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나눌 때 그 복이 그 자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축복의 씨앗을 뿌립니까? 자녀들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축복의 씨앗이 자손들을 통해서 열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니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축복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니까 영육이 공고하고 영육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영육이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에게는 범사가 형통한 복을 주고 건강의 복까지 주십니다. 왜 건강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장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의 복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복받을 짓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받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어려우면서 남들을 도울 생각을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 어려움처럼 마음을 써줍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남이 잘되도록 배려하고 양보하고 돕는 마음속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품 아카데미를 제가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품이 되면 복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성품이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양심이 삐뚤어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할 때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이 여러분의 심령을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복받을 땅이 되었을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게 삐뚤어지고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이 늘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뭔가 삐뚤어지고 뭐가 나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 복이 임할 수가 있겠나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미 심령, 우리의 심령이 복받을 그릇인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마음에 선한 비전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작은 실천을 통해 행복을 가꾸는 사람, 사랑을 베풀고도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을 찾아 작은 빛이 되어지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에 묵묵히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지금 26절에 표현한 대로요. 여러분 그것을 꾸어주고 여러분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 마음이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이 사람이 복을 주면 그 복을 많은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를 사용하실 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수밖에. 이건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받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는데 그를 찾아오시고 하늘 문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악한 사탄의 교회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접받는 자리에 열심히 찾아갑니다. 인기 있는 자리에 스스로 만들어서 인기를 누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리에는 돈을 들여서도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리가 자기의 명예와 관계하고 자기의 이익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받는 사람은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서 섬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그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일감을 맡겼어요.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감당하는데 필요한 은혜나 능력이나 권세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합니다. 복받을 자리에 있습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에 쏙 드니까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이웃에게 즐겁게 나눔으로써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거지 근성을 가지게 키우면 이거는 정말 낭패입니다. 이게 너무 부모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이게 참 마마보이 만들고 파파 걸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게 자립정신이 그냥 견해돼 버려요.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헌신해서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나누는 축복자로 살아갔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을 때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되어졌을 때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심보를 고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받을 생각보다 복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받을 짓을, 복받을 일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을 받아서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돼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돼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찾아오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복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되어서 많은 가정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